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느니.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다니엘서 강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 다니엘서 강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함으로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주 작은 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바벨론 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이방신들의 힘 앞에 가나안의 작은 땅을 지배하고 있던 하나님이 그냥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한 가지 희망의 불씨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로 비록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이방의 학문들을 배우며 왕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도 그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기회를 잡았지만 그는요,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몸을 말씀에 따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 가운데 환관장에게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에 앞서서 환관장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을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정체성이 이름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는 다니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음식을 먹는 일 앞에서는 그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도록 또 은혜를 베풀도록 마음을 움직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10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어떻게 그들이 환관장에게 긍휼함을 얻게 되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나아가서,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에게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자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불가한 일이다. 처음부터 다니엘의 요구에 환관장이 말을 들어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가 지금 요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변고가 생긴다면 그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소년들과 다르게 그의 안색이나 얼굴이 왕 보기에 좋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가 끼친다는 사실을 환관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부하게 됩니다. 심지어 10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왕 앞에서 내 목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전제 군주제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것이 곧 죽음과 같다는 것.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들을 다 하지 못하면 그 역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으로부터 부여되는 음식, 왕이 소년들을 위해서 제공한 음식은 당시에 최고의 음식이었을 겁니다. 왕으로부터 하사된 음식이었고 왕이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환관장의 경험과 환관장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과연 무엇이 더 그들의 모습을, 체력을, 얼굴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 따져보았을 때 분명히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처음엔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 거부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지혜를 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렇게 환관장에게 제안합니다.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채소만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채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씨앗에서 나오는 결과물들, 그러니까 씨앗으로 자라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채소, 과일과 같이 육식이 아닌, 그리고 바벨론의 마르독 신전에 드려지지 않은 고기를 제외한 것들은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제안에 환관장은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시험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환관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기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미사엘과 아사랴와 하나냐는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지니까요, 짧게는 한 2년 6개월 정도 긴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돼요. 그 과정에서 단 열흘의 시험 기간이 먼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음식을 먹는 시험 기간이요. 왕이 비록 소년들을 환관장에게 맡기어 교육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잘 보살피라고 이야기했지만 매일매일 소년들을 돌아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정해진 기간을 두고 시시때때로 소년들을 관찰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시험도 보면서 그들이 잘 교육되고 있나, 그들의 안색이나 혈색은 좋은가 좋지 않은가 아마 그들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한 열흘의 시간, 제한한 열흘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부담 없이 열흘의 시험 시간을 갖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시험의 제안이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환관장,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제안한 열흘의 시간, 환관장이 보기에 그 열흘 동안 그들이 채식을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 역시도 큰 해를 당하지 않을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를 가지고 잘 설득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결단과 결심으로 신앙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결단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지킬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실행할까에 대한 고민들은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장님들, 때로는 교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 다니는 직장인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수련회 기간이기 때문에 야근도 빠져야 된다, 뭐도 빠져야 된다, 아니면 자기에게 시간들을 더 할애해 달라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형평성의 문제나 때로는 사업의 진행 가운데서 꼭 위태한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들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한 개인으로서 어떤 신앙들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가고 또는 교회 봉사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누군가를 내 위에 상관이나 아니면 나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무엇인가 이득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라는 말은요, 좀 낙인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인가 고리타분한 사람, 아니면 꽉 막힌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이요,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세상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운 것, 또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상사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게 어떤 힘들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단과 함께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지혜로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미련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잘 우리의 신앙들과 다른 사람 설득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환관장에게 나아가는 다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환관장에 나가서 계속해서 요청했다는 겁니다. 순결한 믿음을 위해서 요청했다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은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에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그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잘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소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관장이 자신의 왕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전혀 다른 면에서 자신의 왕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결심과 결단으로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지혜를 또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는 자신의 안위, 평안,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순결함을 지키는데, 신앙을 지키는데, 환관장이 자신의 왕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지키듯이 정반대의 입장에서 그는 먼 타국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율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평안, 나의 삶의 안위, 나의 삶의 권세들만 추구한다면 그 지혜는 금방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한다면 그 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순결함들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순결한 마음들을 갖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얼마나 패역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때로는 참 그리스도인다움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어서 그냥 고리타분하고 또 막무가내인 그리스도인도 보게 돼요. 그런 또 한면에서는 전혀 다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서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순결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함, 비둘기처럼 순결함들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이렇게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환관장에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의 왕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관장이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그 기간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에 말했듯이 그가 기간 동안 채소 먹는다고 해서 얼굴이 더 좋아지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얼굴이 나빠질 거라고 그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열흘 식사 조금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확확 변하지는 않아요. 지식과 경험으로 봤을 때 분명 환관장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열흘을 제한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짧은 열흘의 기간 동안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나아갈 때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결과들을, 아니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결과들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결단과 결심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할 때, 또 누군가를 설득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결과도 옳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니엘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짧은 순간 그들의 얼굴을 더 좋게 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계속해서 열흘 동안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고기를 끊고 채소를 먹었던 소년들의 얼굴이 낯빛이 더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어쩌면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믿음의 결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자신의 왕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의 얼굴을 더 다른 소년들보다 좋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결단 위에도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은혜, 선하신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하고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 얼굴만, 낯빛만 변하게 하시고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의 순결함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신을 믿고 믿음을 선택했고 결단했고 또한 그 결단을 가지고 지식을 총동원해서 환관장을 설득해 열흘 동안 시험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흘 뒤에 그들의 얼굴을 좋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것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니 그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정규교육을 마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을 문답해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교육을 받았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묻고 답하면서 그들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 앞에서 평가를 받은 후에 왕이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른 마술사들, 주술가들보다 술사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갖게 되었다. 그들이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 또한 주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원했던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왕의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그들에게 학문을 더 깨닫게 하시고 또 능통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되는 지식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죠. 이게 바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제가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며 과연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준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작은 것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온 머리를 다 짜내서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한번 설득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아가 당당하게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를 향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과로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행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장에 나아가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또 국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그들이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감히 우리는 알 수 없고 또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나가서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환관장의 마음이 노하였다면 환관장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했죠. 그의 마음이 누그러져 하나님으로부터 모진 은혜로 누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국률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하지만 환관장은 그 모든 것들을 결국 거부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지혜를 내서 환관장에게 열흘의 시험 기간을 받게 되고 제한하고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일을 결국 성공으로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지혜에서 시작됐어요. 결단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실행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것들을 가지고 나의 안위, 나의 영달, 또 나의 편안함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사용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내 순결함들을 지키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반드시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실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또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뒷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에 요구할 수 있고 세상과 싸울 수 있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또 사단과 싸워 이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들을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10배의 지식, 또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각자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반드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겐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삶에 충성하는 자에게 칭찬과 보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보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상급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 얻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데 사용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들을 가지고 지식들을 가지고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데 쓰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들을 믿는데 하나님 사용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 앞에 서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 세상에 나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또 상급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 결단하고 결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 놓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결단과 결심으로 신앙을 지키는 데 하나님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또 하나님 경험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달이나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처럼 순결하게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을 지키실 것을 믿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상급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급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소망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